참 예수님. 네. 지난주에 인사만 하고 잠시 사라졌던 국민연신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굴까 했던 김종원 여한신부입니다. 처음 신부가 됐을 무죄 때 선배 신부님들한테 들은 말 중에 신부 생활하는 게 다 좋은데 강론과 예비자 교리만 없으면 할만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도대체 내가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했는데 우리 주임님 지난주에 강론을 듣고는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은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써먹어야지 그러고 왔는데 갑자기 저보고 제가 준비했다고 그러니까 저보고 하라고 바꾸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와서 행복하게 살자고 했는데 옛날에 선배 신부님들이 했던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강론하고 예비자 교리만 안 하면 신부생활 할만한데 행복한데 그거라도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좀 부족하지만 제가 강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랫동안 외국에 가서 외국 사람들한테 안 되는 말로 프랑스 말로 강론을 미사를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말로 하니까 너무 좋아서 당신 강론은 점점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습니다 신부님. 그럼 저도 시간 맞춰서 쓸 만큼 써오진 않았으니까 제가 더 길게 하면은 우리 신부님 강론이 길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여 제가 총대를 메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정화사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입니다. 길죠? 정식 이름은 이거고 한마디로 얘기해 그냥 옛날식으로 하면 순교자 대축일입니다. 한국 순교자 대축일. 일단 순교자라는 이야기. 순교에는 오늘 제2 색깔, 염제 색깔인 빨간색을 뜻하는 피의 순교, 목숨을 바쳐서 한 순교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성인들 중에 순교 성인 말고 기적 심사를 하는 증거자라는 게 있습니다. 사도들이나 교황님이나 이런 정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그래서 그분들께 기도를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났다 하는 분들을 증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자 축일에는 빨간 피의 순교를 뜻하는 빨간 제의를 입지 않고 백색 순교라고 증거를 뜻하는 흰색 제의와 흰색 용례를 내고 미사를 드립니다. 아마 성모님 축일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흰색으로 하는 거. 그래서 순교에 이렇게 적색 피의 순교와 말씀 생활의 증거 순교 이렇게 적색 순교와 백색 순교가 있습니다. 순교는 라틴어로는 마르티르라고 하는데 이 마르티르는 증거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 하느님을 증거하는 것을 바로 이 마르티르 증거라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목숨까지 바치게 된 것을 순교자, 피의 순교자라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 무엇을 증거하겠습니까? 제가 레지오 단원, 여기도 레지오 단원들이 많을 텐데 레지오 단원들한테 알로쿠쇼 할 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뭘 보고 여러분을 레지오 단원이라고 생각하겠느냐? 묵주를 들고 다니면 레지오 단원이라고 생각하느냐? 제가 전에 명동성당에
성서 강의를 하러 가다 보면 그 명동 성당 앞에 예수님 상인인데 그 앞에서 어떤 분이 제 손이 하나밖에 안 됐고 양팔을 이렇게 들고 양손에다 묵주를 들고 묵주 기도를 하더라고요. 쌍묵주, 쌍권총이 아니고 쌍묵주를 들고 그러면 두 개 들고 한꺼번에 돌리면 한 번에 두 단씩 돌아가니까 나중에 외교 가서 얘기할 때 좋잖아. 몇 단 했습니다 할 때.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하면 그게 레지오 단어인가? 그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인가? 저는 오늘 이 적색 순교보다는 백색 순교를 증거하는 순교자의 모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끔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이 순교를 생각할 때 하느님이 나한테는 왜 그런 기회를 안 주시나? 나도 그러면은 순교하고 성인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무슨 뭐라 그러죠? 뭐 고통을 일부러 받는 건 뭐라 그러죠? 피학증? 가학증, 피학증 뭐 그런가요? 그러면 순교자. 오늘 성경에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도망간 사람도 많습니다. 또 오다가 힘들다고 되돌아간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 내 십자가를 아니하고 순수히 따라가면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이 시대의 순교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주일 강론에서 예수님 말씀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기도하면 복을 주고 열심히 묵주기도 10번 하면 10가지 기도 들어주고 10가지 원하는 거 들어주고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어린이미사 강론에서 주임신부님이 그러셨습니다. 가끔 그 신부님이 신부생활을 하면서 겪으신 일인데 동원 때 어떤 신자는 10,000원짜리 들고 나오는 신자는 위로부도 안 돼요. 그리고 100원짜리 들고 오는 사람이 이러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열심히 살아서 하느님이 복을 주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과연 그리스도라니까 그런 분이나 내가 단추를 누르면 원하는 게 뚝 떨어지는 자판기냐? 여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다시 던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순교가 달라집니다. 물론 200년 전에 박해 시대에는 주님을 믿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마리아를 외치고 주님을 믿습니다로 목숨을 버텨야 했지만 요즘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렇게 우리를 지난주 주임님 말처럼 칼 들고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뭐냐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이 시대의 순교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말씀. 지난주에 또 역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지난주에 뒤에 앉아서 방문 말씀을 드리면서 나의 십자가는 도대체 뭘까? 그랬더니 제 십자가는 잘 안 움직이는 제 몸이 제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꼭 들고 다녀야 되는 지팡이가 제 십자가였습니다. 그걸 싫다고 내던질 수는 없고
그리고 언젠가 주일학교 애들하고 피정을 가서 나무로 십자가를 깎아서 그걸 메고 십자가의 길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신부라고 앞장서서 폼 잡느라고 먼저 해보긴 했는데 무겁고 힘들긴 진짜 중간쯤 한 5초 가니까 집어 던지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혼자서 그날 밤에 묵상한 것이 저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달려있구나. 이걸 십자가를 무겁다고 버리면 십자가를 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 달려있는 예수님을 버리는 난 그건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의 십자가뿐이 아니라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자크 레브라는 사람인가? 그 14초 그림 중에 4초 그림을 보면 우물 같은 동그란 거에 사람으로 삥 돌아서 있습니다. 이게 뭐냐 했더니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사람들, 자기를 이렇게 매달린 사람을 보는 자기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그래서 어머니가 십자가의 길을 하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를 참 많이 그동안 궁금했던 것을 묵상을 했는데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 마르셀로의 기적에 나오는 커다란 십자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나 같은 사람들을 보고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뭐 고통당한 게 좋아서 웃고 계셨을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되는 게 기뻐서 그래서 웃고 계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박해시대가 아닌 지금 우리가 하는 증거, 현대의 백색 순교는 내 순교, 나에게 오는 버리고 싶은 거, 그 주변의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있죠. 아이,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좀 내 삶에서 좀 빠져줘. 그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라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 그 사람 없으면 안 돼. 큰일 나요. 뭐 요즘 뭐 청년 실업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 직장에 못 구해서 퀴퀴한 냄새 풍기면서 사람들의 눈총을 받는 좀 있으면 추석인데 명절 때마다 또 어디 직장 어디 다니냐, 너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이거를 들어야 되는 그 사람은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내가 껴안고 살아야 될 삶이 그걸 껴안고 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오고 나중에 오늘 제1독서에서 얘기한 눈물로 또 우리 성가대가 열심히 노래 부르는 눈물을 슬피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복식을 얻으리라 하는 그 말씀. 원래 이 순교의 시작, 첫 번째 독서에서 하신 구약 성서의 독서는 바로 그거죠. 박해자들이 신앙을 하느님을 버리라고 할 때 하느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은 아들 7둔 엄마가 있었습니다. 내 아들 7이 하느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 아들이 나랑 같이 지금 나를 모시고 살아야 될 텐데. 그리고 그 어머니가 하느님한테 울면서 난 그럼 어떡하라고. 하느님, 내 새끼들을 다 잃어버리면 나는 어떡합니까? 욥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그렇게 하느님을 믿다 의롭게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하느님이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이다. 이것이 순교의 시작이고 우리 믿음의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리스도가 뭐 주는 자판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절대 순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일상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착한 내가 참지 뭐 하느님을 믿으니까 하느님께서 주시겠지. 제가 아픈 다음에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필사를 할까? 내가 그동안 신자들한테 시켰던 걸 내가 해볼까? 그랬더니 그거 쉽지 않죠. 다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 게 제 일상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교우분들을 만날 수 있게 주일 미사 가는 게 의무냐? 아니에요. 주일날 교우들 만나는 게 얼마나 기쁘게 행복한 일인데요. 보고 싶은 사람 많습니다. 예뻐서가 아니라 몸매가 잘 빠져서가 아니라 그리워서 대화를 나누고 싶은 그래서 만나는 것이 주일날 주일 미사 오는 것이고 반모임에 가는 것이고 거기서 가장 기쁘게 만날 수 있는 것은 성취 안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받아주셨던 그분. 내가 뭘 잘못해도 그 잘못한 나까지, 나도 미워하는 나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주일 미사였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더 하나 길어질 것 같아서 대충 여기서 시계도 안 보이네. 일상에서 오는 어려움을 참아내는 것, 그것이 현대의 순교이고 우리가 할 순교입니다. 뭐 기도를 많이 하고 특별히 뭐 더 많이 하고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이나 아니면 누가 목을 졸릴 때 그 그래 목 졸라라 이것이 아니고 매 순간 각자 다 달라요. 그래서 순교의 방법이 이제는 순교자 성호를 지내면서 내 옆에 있는 십자가를 껴안고 특히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십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